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욥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욥이 축복받은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욥의 고난을 통해 본 예수님의 모습,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욥기 전체를 보면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고난의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욥이 축복받은 내용이 나오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기로 했었더라, 이런 말만 나오죠.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은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이냐 하면 행동이 아주 보기 좋았어요. 잔치할 때마다 그의 아들이 혹여 범죄할까 싶어서 매번 번제를 드렸더라. 그런데 욥의 행동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욥의 행동이 항상 이러했어요. 이 사람의 행동은 믿음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잔치를 하면 애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멀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였을까, 이런 생각으로 늘 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는 느끼는 게 있어야 되겠죠.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혹시 하나님을 멀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내가 하는 이 말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살았던 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욥의 고난을 통해 본 예수님 모습입니다. 욥을 통해 본 예수님의 모습. 아직은 고난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욥을 통해 본 예수님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욥은 번제를 드립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드리냐 하면 헌신을 각오한 사람이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드리냐 하면 죄를 깨달은 사람이 또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헌신과 속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게 번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헌신과 속죄,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으로 보면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욥기가 구약 성경이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구약의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느니라 라고 했어요. 나에 대해서 말했다. 그럼 욥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욥이 오늘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헌신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를 드렸다, 예수님의 속죄입니다. 누구를 위한 속죄냐 하면 우리를 위한 속죄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헌신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를 드려버렸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4절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게 누구냐면 그는 죄를 생각나고 죄가 깨달아지고 이런 사람이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럼 번제를 드렸을 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냈어요. 안수를 하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라고 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물에 뭘 해야 되냐면 안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수라는 것은 죄의 정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을 번제로 드리는데, 오늘 차례대로 하나하나씩 다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들들 차례대로 하나 번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가족이 대표적으로 누가 믿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언제 타락했냐 봤더니 번제가 사라졌을 때 나라가 타락하더만요.
유월절이 사라지고 번제가 사라지고 그럴 때 타락합니다. 바알신을 왜 섬겼냐면 번제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제사의 대상이 바뀌어졌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번제는 예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말씀을 통한 예배예요. 그런데 번제라는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죄의 전가가 없어요. 죄의 전가는 바로 우리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죄의 전가,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가 전가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속죄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될 것이고, 그럼 우리 안에는 이제는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쁨에는 미움이 있으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너희 안에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살인을 해놓고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말씀을 믿는다, 번제를 드린다는 이 사람이에요. 번제를 드리면서도 나 이놈 꼭 죽여버려야 되겠어, 이런 마음 품고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럼 그 번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이 사람은 내 모든 죄가 이 번제물에 다 전가가 됩니다. 내 모든 죄가 다 넘어가야 되는데 미움의 죄, 악한 죄 이런 것들 남겨두고 그냥 입으로만 전가시켜버렸어요. 그게 오늘날의 번제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자면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돼야 됩니다. 죄가 전가가 되면 그럼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넘어갔으니까 나는 죄가 없죠. 죄가 없는 텅 빈 상태입니다. 이 속에 누구를 채워야 되냐면 예수님의 의를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세요. 이 지금 항아리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의 의도 채울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그 의는 죄가 있는 곳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번제가 중요한 것이, 이 욥은 아들들이 항상 잔치할 때마다 그의 행동이 그러하였더라고 했죠. 잔치하다 보면 때로는 자기 사람의 생각이 나오고 자랑이 나오고 그 안에 별 생각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여 하나님을 범죄하게 하잖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아들들마다 지나가는 것마다 다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주님 앞에 우리 죄가 넘어가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라 그러는 거죠. 이 회개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서 그 미움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미워했던 그 미워하는 미움 때문에, 살인했던 그 마음 때문에, 욕심냈던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미움이 있어요. 그럼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여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놈이 더 나쁜 놈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게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누가 더 나쁘냐? 믿으면서도 이 안에 죄가 여전히 있는 이 사람들이 더 나쁘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야. 원래 번제를 안 드렸으니까, 속죄라는 걸 모르니까 그런다 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의 이름을 믿어서 다 속죄가 되었잖아요.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으면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야 할 것은 주님의 의를 채워야 됩니다. 그냥 텅 빈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를 채워서,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의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를 위해 속죄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한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럼 우리에겐 주님의 의가 다시 한번 같이 임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도 기도했잖아요. 마음의 미움을 없애야 되겠다. 이 미움이 있으면 내가 불편해집니다. 내가 사는 게 행복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이 생길 때마다 미움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며칠 전에 보세요. 지하철 5호선 그 지하철 안에서 어떤 남자가 미움이 폭발해가지고 그 지하철 안에 휘발유통 들고 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 쳐버렸어요. 전체 그 지하철 안에 있는 그 차 안에 전체 확 기름을 뿌리니까 사람도 놀라가지고 다 도망가서 옆차로. 그런데 보니까 불을 붙이는 거예요. 확 불이 타가지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있었으면 그놈을 잡아버리겠다 이거.
사람 도망치기 전에 그놈을 먼저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요 급해서 다 먼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다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지하철 소재가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이 불을 놔도 타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 버렸대요. 그러게 다행이지.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도 타지 않는 소재로 만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타지 않는 소재로 만들었으니까 주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너희 안에는 타지 않는 용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서 항상 용서하고 있는데 그러니 너는 빨리 이거 타지 않도록 꺼버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불을 품고야 어찌 타지 아니하리오 했습니다.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불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꺼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불이 나면 꺼버리고, 제일 좋기는 불이 나기 전에 제압해버리면 제일 좋죠. 제압을 못했으면 불이 나면 끌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씻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보세요. 번제 나무를 아들에게 지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뭘 잡았어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 불과 칼을 손에 든 이분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 이 아들 예수 죽여야 되는 겁니다. 불과 칼, 불은 하나님의 분노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아들이 뭔 죄가 있어서 갓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이삭이 왜 번제로 죽어야 되냐고요.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이 아이가 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금 죽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분노가 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불과 칼을 잡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그 불이 바로 온 땅을 어둡게 만들었잖아요. 주님이 죽으셨을 때 보세요. 온 땅이 어두웠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칼로 저를 찔러버렸어요.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분노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던 그 예수님이 분노받은 이 모든 이유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정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죄가 정가가 안 되면 하나님이 너무 열받아. 이거 내가 두 번 다시 이렇게 불을 들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오실 때는 두 번째 불로 심판해 버리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한번 그렇게 죽였어요. 불로 이렇게 심판하고 칼로 죽여야 하는 이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픔을 무시한 채 사람들 다시 그냥 가버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로 보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그럼 우리 주님이 마지막 다시 올 때는 누구를 위한 심판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자들의 심판이죠.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냐 안 하냐, 이것을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다림은 누구에게 있냐면 믿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위하는 그 기다림이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이렇게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자 보세요. 그럼 세상을 사랑했는데 그 세상이 누구냐 봤더니 믿는 자들이 세상인 거예요. 이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기 위하다. 그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누구를 위한 심판이냐 하면 믿는 자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성박 있는 저 마당은, 성박 마당은 재지도 말라. 마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있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은 여전히 미움으로 가득 차고 죄로 가득 차고, 이런 예배는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큰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는 진노가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었습니다. 진노를 쏟아 부었어요. 근데 마지막 오실 때 누구에게 쏟아 붓냐고요. 이제 쏟아 부을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진노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임해버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누가 더 괘씸하겠어요? 우리 일본하고 싸울 때 앞잡이 놈들이 있잖아요. 나라 팔아먹은 놈들, 이런 놈들이 누가 더 신뢰하면, 일본 놈보다 더 싫은 사람들, 일본 놈이라면 안 되겠다, 일본 사람이라 해야 되구나. 일본 사람보다 더 싫은 존재가 누구냐 하면 나라 팔아먹은 이놈이 더 싫어. 이완용 같은 이런 놈이 더 싫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더 싫겠어 이거? 저들은 이미 나를 믿지 않았어. 너희들은 나를 믿었어. 그런데 믿는다고 한 너희가 왜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는데 그 나라를 팔아먹는 행동을 하냐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에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 믿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게 다시 회복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번제를 드렸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었어요. 자,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또 이제 불이 떨어지는 장면, 이거 그냥 하나의 기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하면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재앙이 임했어요. 이 재앙의 끝이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불이 떨어진다는 건 심판을 의미하면 물을 다 핥아버리잖아요. 열왕기상 18장 38절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똑같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하고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보세요. 번제물에 지금 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오라고 했죠. 하나님이 불이 번제물입니다. 그런데 번제물이 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었어요. 이 번제물에 불이 떨어져서 다 태웠습니다. 다 죽었다 이 말이죠. 번제물이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면서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고백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한번 아이 성경 구절이 없는데 이 말씀을 아는 내용이니까 백부장 이제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습니다. 그 백부장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인데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언제 고백이 나왔어요? 그 불이 떨어져 죽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예수님께 떨어져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번제단을 듣고 이거 그냥 우리는 기적만 생각해요. 기적만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불이 떨어진다. 성령이 불이 떨어진다. 저기 어디 성령이 불입니까? 심판의 불이지. 번제물을 태웠잖아요. 번제물을 태웠다는 건 심판의 불입니다. 그 번제물이 타서 죽는 겁니다. 깨끗하게 물을 다 핥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까? 그 불이 떨어져가지고 물을 다 핥아버려가지고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이게 심판의 불이지. 그 심판의 불을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이 땅에 오셔서 당해야 되는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불을 당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미움의 불들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렸을 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이 진짜로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여전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이런 것들이 가득히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나왔냐? 불이 태워졌을 때입니다. 그 번제물을 태웠을 때, 번제물이 타서 우리가 안수를 내서 우리 죄가 다 전가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근데 사랑이 마음에 없으면서 어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좌우 진영이 뭐고 없어요.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은 죄를 미워해야 돼. 사람을 미워했잖아 자꾸. 그러니까 사람 미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도 내가 미워할 사람이 없어 이제. 근데 하나는 있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와 같이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이 오늘 번제를 드렸더라, 이 욥이 번제를 드렸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더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욥을 통해 본 예수님의 모습 둘째입니다. 둘째 보시면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악에서 떠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들은 죄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죄가 없는 이는 없다. 그런데 악에서 떠난 자래요? 그럼 이게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 드릴 때 보면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번제물을 드리는데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됩니다. 흠 있는 것으로 드리면 안 돼요.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렸더라라는 말씀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의 죄패가 의미하고, 또한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또한 죄가 없음을 또한 증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분이 죄가 없어야 우리 모든 죄가 저에게 전가가 될 수가 있어요. 지남침하고 비슷한 원리죠. 이 흡수할 때 이거 반대로 놔보세요. 오히려 점점 멀리 가잖아요. 근데 딱 빨아들일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의가 우리 죄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죄와 죄는요 상극입니다. 오히려 점점 이게 붙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남침 원리를 보면서도 야 이거 깨닫는 바가 있어요. 이게 빨아들이는 게 있구나. 그럼 하나님의 의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죄를 빨아들여 가지고 나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말씀이 들어왔을 때 말씀이 빨아내가는 겁니다. 이 죄를 빨아들여가서. 그래서는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다.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주님이 빨아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에 계시면 죄가 자꾸 이 안에 존재하면 안 돼요. 이게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빨아내가소서. 그게 바로 회개라 그러죠. 마태복음 27장 19절 보시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총독이 아내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아내에게 지금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저 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총독이 아내는 그냥 꿈으로 흘러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기 남편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참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꿈으로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제대로 믿지 않을 때는요 꿈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꿈꾼 일들 많잖아요. 꿈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꿈은요, 하나님이 어떤 돈 벌게 해준다, 뭐 길을 열어준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욥기 33장 14절 이하로 보면 꿈은 왜 주시냐면, 네가 낮에 내 말씀 무시했잖아. 내 말씀 자꾸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할 때 사람들이 안 들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해놓고 저에게 꿈을 주시는데, 꿈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뒤에서 말씀하는데, 바로 사람을 책망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꿈을 주시는 겁니다. 내 죄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에 꿈을 많이 봤냐 하면,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이제 꿈꾸는 거예요. 주여, 그 갈 길 보여줘서 다 꿈꿀 것 같으면 말씀이 필요 없지. 꿈으로 하나님이 다 인도해버리지. 내일 이거 할까요 말까요 꿈으로 보여달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꿈으로 역사하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교훈하신다. 왜 그래요? 낮에 말씀을 했는데 깨닫지 못하거든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꿈으로 주시는 것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꿈으로, 그럼 구약이 왜 꿈꿨는데요? 그러잖아요. 또 그거하고 같냐고. 지금 구약의 꿈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성경책도 없었을 때, 요셉 그 시대에 뭔 성경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그냥 꿈으로 요셉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그 꿈도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 예수님이었잖아요. 요셉을 통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마지막 때일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려고 주시는 꿈입니다. 번 꿈꾸고 복권 사러 절대 가지 말아요. 지난번 누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돼지 꿈꿨는데 복권 가서 사야 되지 않고 100장을 사보셔야 되는가. 돼지 꿈꾸고는 절대 가서 그러지 마세요. 그건 무슨 뜻이냐, 돼지같이 욕심이 많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기는 가서 복권 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사면 그냥 돈 날려버리는 겁니다. 복권 살 거면 벼락 맞으려고 한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 벼락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복권 사서 당첨되는 일이라는데, 역공역 1번 출구로 나가다 보면 저기에 줄 쭉 서 있는 집이 있어요. 야, 어느 집이 이렇게 잘 되나 하고 내가 봅니다. 가다 보면 어디냐, 복권집에 줄이 쭉 서 있어요. 그냥 사람들 한 방에 잘 될 것만 노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꿈 잘 꾼 사람들입니다. 어젯밤에 꿈꾼 사람들 다. 그 사람들 매주마다 그렇게 꿈꾼 사람들 오는 것 같아요. 똑같은 꿈 또 꿔요. 그것을 기대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자,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 죄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야죠. 자, 이제 우리 아까 봤었던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예수님이 죄 없다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이 말씀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했잖아요. 주님이 죽으시니까 이제 뭔 일이나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이 죽으면서 땅이 갈라졌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분노죠. 하나님이 불을 쏟아부으니까 땅이 갈라지면서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캄캄해졌어요. 이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럼 왜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구약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 불이 임하는 결과가 마지막에 이제 확 떨어지는 비였잖아요. 쏟아지는 비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신 뒤에 비가 쏟아졌다. 이 엘리야가 지금 번제단에서 그 번제물을 태우고 났더니 비가 오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났더니 성령이 비같이 내렸더라,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성령이 비같이 우리에게 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안에 확실히 믿어서, 주여,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이제 주님이 크게 다 가서 붙게 하소서. 다 주님께 다 붙어버려야지.
그럼 이제 주님의 의가 내 안에 있고 그 주님 앞에 붙었던 이 모든 죄는 어디 갔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찔려서 죽어버렸어요. 다 십자가에서 찔려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랑했으면 내일 미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랑했는데 또 미움이 바로 와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또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명이 바로 저 죄패가 죄가 없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어디 있냐고요. 다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죄냐 무슨 죄냐, 도둑질이다, 나는 또 뭐 어디에서 누구의 사기죄다, 뭐 이런 죄목들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의 죄패는 유대인의 왕이 죄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 죄는 없으셨더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었어요. 오늘 욥을 통해 본 예수님의 모습, 첫째는 번제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었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 말씀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욥을 통해 본 예수님의 모습, 셋째입니다. 소유물이 많았습니다.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더라. 저 소유물만 보면 정말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재물이 많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심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온 천하를 다스리는 그 물질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데 물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사람들 다른 것만 찾아봐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 물론 살아야죠. 그런데 물질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노력해봐도 돈이 안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인정 안 한 채 살면 돈은 날아갑니다. 하루아침에 돈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없던 돈도 또 하루아침에 생기게 만들고요. 우리 지난해까지는 카카오가 다 망할 줄로 알았어요. 카카오 의장이 자꾸 국회에 불려가서 먼 질의를 당하고 다 망할 것 같은 카카오가 어떻게 됐냐? 금년 들어와가지고 바로 막 치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카카오 의장이 예수님 믿는,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예전에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서 이제 한 게임 먼저 나올 때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사람을 내가 좋게 여겨봤어요. 야,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하다가 지난해는 완전히 막 폭락하고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카카오가 다 망할 것처럼 되었는데 금년 들어와서 보세요. 2배씩 막 뛰어 올라가잖아요. 막 올라갑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높이고 싶을 때는 어떤 사건을 하나 터뜨려 가지고도 그냥 올라가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히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물질의 주인으로 살다가는요, 빼앗아가 버리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카카오가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가 물질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자회사를 가득 만들어 놨어요. 수많은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그러다가 완전히 박살 나고 나서 뭐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려울 때마다, 국회 출석할 때마다 아이고 여기 출석하는 게 아니구나, 교회 출석해야 되는구나, 안 그랬겠어요? 국회 출석해봐요. 괜히 사람만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다가 출석했더니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을 다시 돌려주시더라. 그런 응답이 지금 나는 카카오에게 왔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섰을 때 잃어버렸던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물질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욥이 지금 고백한 신앙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3절 보시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자 보세요. 만일 누가 쓰시겠다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거예요. 나귀가 매여 있는데 거기 가서 풀어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 풀어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냐고요. 뭐 하는 거요? 안 따지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말하라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보낸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뒤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했냐 하면 물질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물질의 주인이다.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했습니다.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뭐로 삽니까? 물이 없는데 뭐로 삽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 와서 사서 먹어야 된다. 그 사는 게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서 먹으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서 먹으면 내가 내게 다시 돈을 주겠고 없는 자에게 물을 주겠고 다 준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시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서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학개서 2자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사건이 바로 나귀를 풀고 끌어오라는 거예요. 나귀를 풀고 끌어오느라. 주인이 말 못한다. 주가 쓰시겠다면 말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가야 됩니다. 오늘 욥이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가졌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을 찾지 않으면서 자꾸 돈 해봐요. 안 생깁니다. 떠나갑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하지 말고 주님 하셔야 돼요. 우리 주여 3번 하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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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물질의 주인이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자면 이제 우리 안에 첫 번째, 두 번째를 해야 되는 거죠. 욥처럼 이제 욥을 통해 보면 번제를 드렸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이분이 나를 위해서 속죄의 이 번제를 드려주셨어요. 내 죄가 주님께 전가가 돼야 되고 주님의 의가 내게 전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난은 떠나가게 만듭니다.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고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와서 타우긴인지 왔어요. 그럼 타우긴이나 과부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뭘 해야 되냐면 네가 밥 모퉁이의 것을 다 베지 말라. 그것 가지고 저들이 배부르지 못한다. 가다가 곡식단에서 또한 뺏어 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곡식단에서.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가난한 사람이 있냐고요? 있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탓이죠. 예수님을 물질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가면,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물질의 이 모든 가난에서는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그 말씀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욥을 통해 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보면서 욥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또한 이미 전가되었는데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가로막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보혈로 오늘 우리를 덮어주시고 회개하는 우리 심령을 굽어 살피시고 막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